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반역에 실패한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를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황당한 모습으로 만나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를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샬롬.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샬롬.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도니아와 밧세바는 좋은 관계일 수가 없어요. 만약 아도니아가 반역에 성공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굴 죽였을까요? 네, 밧세바랑 솔로몬을 죽였을 겁니다. 그래서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방문이 화평한 목적인지 샬롬인지 묻고 있는 겁니다. 아도니아는 그 질문에 대해서 샬롬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아도니아의 방문 목적은 전혀 샬롬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수넴 여자 아비삭이 누구입니까? 열왕기상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아비삭이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 왕의 시중을 들던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뻔뻔한 모습이죠. 저는 오늘 아도니아의 모습을 통해서 죄의 관성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관성이 뭐예요? 관성이라는 건요, 물체가 밖의 힘, 외부의 힘을 받지 않는 한 정지 또는 등속도 운동의 상태를 지속하려는 성질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서 있는 물체는 계속 서 있으려고 하고요,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의 성질도 아주 비슷합니다. 죄를 짓게 되면요, 계속해서 죄를 지으려는 관성을 갖게 돼요. 보통 죄를 지으면요,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다시 저지르게 됩니다. 심지어 죄는요, 같은 속도로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점점 속도가 붙게 돼요. 이 범죄 심리학을 제가 공부해 보니까요, 거의 대부분의 범죄자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저지른 범죄가 반복돼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절도를 했다. 그럼 계속해서 절도를 저지르는 거예요. 처음에 살인을 했다. 계속해서 살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거기다가요, 점점 더 수법이 대담해져요. 그리고 점점 더 잔인해져요. 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이건 단지 속담이 아니라 범죄 심리학 이론이에요. 처음에 바늘 훔친 사람은요, 조금 더 큰 거 훔치게 되고요, 결국에 아주 큰 것까지 훔치게 되는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멈추지 않고 죄를 계속 저지르는 죄의 관성입니다. 아도니아의 모습이 딱 그래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아도니아의 죄가 뭐예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 정욕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오늘 본문 읽으면요. 그래서 이런 레위기 율법을 떠올리실 거예요. 레위기 18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내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여자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아버지의 몸이기 때문이다. 20장 11절에도 제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한 자는 아버지의 몸을 부끄럽게 한 것이다. 그 두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아도니아의 죄를 정욕이라고 보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수넴 여자 아비삭은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왕의 시중을 드는 시녀였기 때문에 그래요. 왕의 후궁이나 첩이 아니라요, 여종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아비삭이라는 처녀하고 성관계를 맺지도 않았습니다. 못한 건지 안 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아비삭은 처녀였어요. 그리고 아도니아가 처녀인 아비삭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도니아는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 반역을 일으킬 때 이 자기 형이었던 압살롬의 반역을 그대로 이 벤치마킹을 했거든요. 자, 사무엘하 15장 1절과 열왕기상 1장 5절을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똑같죠? 아도니아는 압살롬처럼 사병을 준비하고요, 왕처럼 위엄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 말씀과 열왕기상 1장 7절 말씀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압살롬이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을 자기 편으로 만든 것처럼 아도니아는 군사령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포섭합니다. 그리고 왕의 눈을 피해서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내려가고요,
아도니아는 에느로겔이라는 지방으로 내려가서 반역을 도모해요. 심지어 이 두 사람은 용모도 준수합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과 열왕기상 1장 6절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 아도니아죠.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이러한 준수한 외모로 압살롬과 아도니아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을 거예요. 아주 인기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아도니아가 그의 형 압살롬의 반역을 벤치마킹했다는 관점으로 보면요, 오늘 아도니아의 요구는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는 여전히 반역의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아히도벨의 조언에 따라서 이런 일을 행하거든요. 사무엘하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며 행했던 죄를 아도니아도 그대로 범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아니지만 고대 왕권 사회에서 이 왕위에 오른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자기를 도미노스 앳 데우스, 나는 주요 신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나는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아내나 종은 소유물, 재산의 개념이었습니다. 10계명의 10번째 계명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죠.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보시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윗을 책망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하 12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울 왕의 집을 주셨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사울 왕의 아내, 여종들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다윗 왕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똑같은 논리로 다윗 왕의 여종이었던 수냄 여인 아비삭은 지금 누구의 소유입니까? 새롭게 왕위에 오른 솔로몬의 소유인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의 요구를 전해들은 솔로몬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솔로몬은 아도니아가 반역의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여전히 반역의 야심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분하야를 보내서 아도니아를 처형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킨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솔로몬의 통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열왕기상 1장 51절과 53절 말씀을 보시면 참 비참한 아도니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요.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도니아는 반역에 실패한 것을 깨닫자마자 제단 뿔을 붙들고 목숨을 구걸합니다. 솔로몬 왕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왕은 그에 대한 처벌을 유예해 줍니다.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을 것이라고요. 아도니아는 정말 간신히 목숨을 구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쥐 죽은 듯이 살아야죠. 조심해서 살아야죠. 반역자라는 꼬리표 때문이라도 더욱더 충성스러운 모습 보여야죠. 그런데 오늘 아도니아의 태도는 그렇지 않아요. 참으로 교만합니다. 오늘 본문 15장 말씀을 보시면 아마 턱 걸리시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 아도니아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자, 맨 마지막 말만 보면 어때요? 아도니아가 내 동생 솔로몬이 왕에 오른 것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아도니아의 속마음은 그게 아니죠. 저 왕위가 내 거였는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나를 지지했는데.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반역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단 뿔을 붙잡고 목숨을 구걸하던 아도니아는 어디 가고요? 다윗의 시녀였던 아비삭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목숨이 위태로울 때는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아도니아는 다시 죄를 반복하는 겁니다. 잠언 2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죄의 관성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러지만요.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눈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기준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죄악의 길에서 돌아설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관성이란 물체가 밖에 힘을 받지 않는 한 정지 또는 등속도 운동의 상태를 지속하려는 성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계속 움직이려는 이 관성을 가진 물체를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 힘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 뭐가 이렇게 연상되는 게 없으세요? 저는 이 말씀 들으면요. CCTV가 연상이 되더라고요. 감시 카메라.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도둑의 입장에서 보면 CCTV는 어때요? 어떻게든 피해야 되는 거예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떻게든지 그 CCTV를 차단하려고 그러잖아요. 자기 행위를 다 감시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으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감시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관점을 좀 바꿔보세요.
CCTV를 설치한 주인의 입장, CCTV가 설치된 어떤 가게에서 일하는 일꾼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CCTV는 소중한 재산과 사람을 보호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이에게 하나님은 보호자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때로는 감시자로, 때로는 보호자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안이요, 샬롬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축도라고 불리는 말씀, 제사장의 축도라고 불리는 말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바라봐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얼굴을 향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 샬롬입니다. 아도니아가 밧세바한테 샬롬이라고 인사하잖아요. 만약에 아도니아가 참된 샬롬의 의미를 깨달았으면 그는 죄악의 관성에서 벗어났을 겁니다.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자신의 발걸음을 멈춰 세울 수 있었을 겁니다. 아도니아는 사람들의 얼굴이 자신에게로 향한 걸 자랑해요. 다 나를 바라봐줬고 다 나를 왕 삼으려고 했다는 걸 바라봐요. 그걸 포기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에게 얼굴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비추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있는가? 나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삶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아도니아의 샬롬은요, 내 욕망, 내 정욕, 내 탐심이 이루어지면 내가 평안하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아니라 세상적인 평안을 구하니까 죄의 관성을 멈출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럼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죄를 하나도 안 지어요?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만 바라보면서 삽니까? 이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죠. 아닙니다. 우리도요, 사실 아도니아랑 똑같아요. 우리에게도요, 여전히 죄의 관성이 남아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향해 달려가는 관성을 멈추는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똑같이 죄를 향해 달려가는 관성을 멈추지 못하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8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바울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관성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제 멈춰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죄의 관성을 끊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화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도니아는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죄악의 길로 달려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죄악의 길로 달려간다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거룩해지지 않는다면 차라리 안 믿는 것만 못하다고요. 히브리서의 기자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물론 많은 신학자들은 이 말씀이 로마 제국의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기독교 신앙을 버린 배교자들을 향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정욕과 음욕과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죄악의 관성을 따라간다면 여러분 그게 배교랑 뭐가 다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부와 권력만 따라가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겠습니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 다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의 작사가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알고 계신 것처럼 존 뉴턴은 영국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존 뉴턴은 모태신앙이었어요. 심지어 그의 어머니는요, 자기 아들이 성직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6살 때 그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그리고 이 뉴턴은 11살 때부터 그 선원이었던 아버지를 따라서 같이 배를 타고 다니게 되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그 배가 이제 노예 무역선이었던 거죠. 당시에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노예로 납치된 흑인은 가축보다도 못했습니다. 수송선은요, 정말 최악의 구조, 최악의 위생 상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노예선의 구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감옥같이 뭐 쇠창살이 있고 이렇게 사람이 갇혀 있는 걸 생각하는데 사람을요 이렇게 쫙 눕혀가지고 빼곡하게 싣는 겁니다. 사람을 태우는 게 아니에요. 다음 사진 보시면 더 충격적인데요. 자, 저런 게 1층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몇 층이 되어 있고요. 그 층이라는 게 이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처럼 저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거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대서양을 이동하는 노예들의 사망률은 약 30%였다고 합니다. 저렇게 싣고 가다 30%는 다 죽는 거예요. 존 뉴턴도요, 이런 상황을 정말 당연하게 여겼겠죠. 그에게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1748년에 이 존 뉴턴은 복음주의 설교자의 설교를 듣게 돼요. 그리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폭풍을 만난 배에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다음에 6년 동안 계속해서 노예무역선을 또 계속 몰고 다녀요. 근데 이 존 뉴턴이 회심한 다음에 이 노예선의 구조를 굉장히 많이 바꾸고 이 선원들만 먹던 이 레몬이라든가 식초, 괴혈병을 막기 위해서 먹던 그런 것들을 노예들에게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음식도 이 선원들과 같이 이렇게 나누어 먹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래요. 그리고 마침내 30살이 되던 1755년에 노예무역선 사업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성공의 사제가 되고요. 자신이 흑인 노예무역에 관여했던 것을 깊이 후회하고 정말 그들에게 잔인하게 했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까지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1772년에 적어내려간 찬송시가 바로 Amazing Grace입니다. 저는 존 뉴턴의 생애를 이렇게 살펴보면서요, 죄의 관성이 아닌 선의 관성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극적인 변화를 기대합니다. 와, 하루아침에 새 사람이 되었네. 여러분, 근데 성화는요,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비록 죄의 관성을 단번에 멈추지는 못했어요, 존 뉴턴은. 그랬다면 회심한 다음에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노예무역선 그만둬야죠. 그런데 그는 그날로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선의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힘을 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애를 써요.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지 결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게 되니까 물건인 줄 알았던 흑인 노예들이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전엔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었어요. 아니요, 오히려 몇몇은 죽여야 됐어요. 왜냐하면 노예선에 아까 보신 것처럼 그렇게 차곡차곡 싣고만 가는 게 아니라 한 번씩 일으켜가지고 이제 갑판에서 햇빛을 한 번씩 쬐게 했다 그래요. 그럴 때 만약에 반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잔인한 모습을 보여줬답니다. 꼼짝 못하게요. 통제하기 쉽게 만들어야 됐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마음이 너무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저들을 어떻게 대했을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개선하는 거예요. 괴혈병을 막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던 레몬, 식초 그들에게도 나눠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노예 수송선의 구조도 변경하는 거예요. 근데도 마음이 불편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변명이 더 이상 자신에게 통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선의 선장, 평생 해오던 그 천직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어머니께서 바라셨던 사제의 길을 걷는 거예요. 생명을 죽이는 자에서 생명을 살리는 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선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려는 힘, 선의 방향, 생명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변화되려는 힘, 저는 이것을 죄의 관성의 반대인 선의 관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이면 새 것답게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죄의 관성이 아니라 선의 관성으로 살아가십시오. 극적인 변화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런 생각 없던 것, 지금까지는 아무 고민 없던 것, 이제 고민하게 되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게 되었다면 그것이 시작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선의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보호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하나님의 평화 샬롬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희들의 모습을 솔직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곤고한 사람들입니다.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말을 하지만 여전히 죄의 관성들이 저희의 모습을, 저희의 행동을, 저희의 말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오늘 결단합니다. 이제 죄의 관성이 아니라 선의 관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더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더 많이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저희들 그 고민 가운데 언제나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의 길을 택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자격 없는 자를 불러주신 그 칭의의 기쁨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이 저희들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모습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평화,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